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소에 잘 듣지 못한 그 복음에 대한 진실성과 기본성을 수련해 와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평소에 조금씩 전달되지만 저희들이 귀담아듣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또 기본적인 것이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를 나가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교인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태국이나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워하냐? 그 목사님하고 다르게 배웠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한두 번 갖고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아. 또 동시통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르친 것으로 이렇게 통역을 해버려.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전달하라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 중국에 가서 목사님의 제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목회자들이 200여 명 정도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동국 삼성에서 계속 강의를 하시면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는 됐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의 일원화된 교육을 한 적게는 4년, 많게는 7, 8년 동안 이렇게 배우면서 그들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인도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이 필립 선교사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동시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분명히 이거다라고 마침표 찍어서 그대로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 필립 선교사는 제가 봐도 약간 어눌하게 얼버무리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똑바로 다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정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르친 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걱정거리 때문에 이 필립 선교사가 나름대로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다시 바로 잡아서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그날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기도였다면은 그냥 정장로님처럼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나름대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사전에 보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물이나 가정에 있어야만 하는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요소들의 총체가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사전에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본질은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다 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또 있는 거죠. 또 나타나신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표출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즉 사랑이 본질이다 이렇게 한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이런 거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17세기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있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됨,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또 본질이 무엇이냐, 비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 비본질이니까 방법론적에서 비본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국그릇에 푼다고 해서 그 밥이 국이 아니죠. 밥이죠.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인 환경이나 또 환경적인 문화 속에서 본질을 위해서 그릇은 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또 나라마다 특성상 비유하는 비유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또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본질적인 것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그 자료를 찾다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맞춰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다니엘의 그 사자굴속 이야기를 많이 듣고 동화도 많이 듣고 가르쳐 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 다니엘에 대한 약간 각도를 좀 틀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생각했던 본질과 비본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식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지만 바빌로니아, 즉 바벨론식 이름은 생각이 난가요? 다니엘의 다른 이름? 그 바벨론식 이름이 한간장이 바꿔준 이름이 있죠? 벨드사자예요. 벨드사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잘 기억하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예요. 근데 그 이름들이,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는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편에서의 뜻이 전부 다 그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관장의 이름을 쉽게 부르기 위해서 그 나라식으로 바꿔 불렀는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다니엘에게 붙여주면서 벨이라는 신의 그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메삭은 누가 사크신과 같으랴. 아벳느고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결국은 이방신에 대한 이름을 똑같이 의미를 붙여서 불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본질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 감정기 시대 때 상시 개명을 하는 것처럼, 비록 낙강을 하는 이름으로 내 이름이 바뀌었을지라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이거죠. 송정호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의 그 시대를 조금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항상 기도했던 위대한 인물,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좀 다르게 본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시대에는 바벨론 문화를 많이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벨드사살, 다니엘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한관장이 그렇게 쉽게 고쳐서 부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상, 벨, 신, 벨이라는 신의 사랑을 받는 자, 또 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총애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뽑히게 되죠. 뽑혀서
왕의 측근에 두고 왕이 이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뽑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이 받는 교육들이 그 나라의 어떤 마술, 그 다음에 점성술 이런 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나 점성가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술사, 점성사들이 해석하는 것보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게 훨씬 월등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10배가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박수들과 술객들보다. 그 시대의 왕은 아까 신정격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나라의 신은 살아있는, 그 나라의 왕은 살아있는 신과 같았어요. 그 신 밑에서, 그 왕 밑에서 측근에서 고위 공직자 노릇을 다니엘은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중임을 받아서 다니엘이 불러서 같이 그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시대적 맥락과 다니엘이 이러한 것들을 수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 있죠. 문화적인 것이 너무 달랐지만 그 나라 문화를 수용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을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거고,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 환경이 달라진 부분 속에서 비본질을 본질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전히 이름이 벨드사살로 불리고 있었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유대민족을 자부심을 갖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면은 굳이 비본질을 지키는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비본질을 다니엘은 지키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의 바르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채소를 먹겠다라고 왕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또 그 음식이 우상숭배를 하고 난 음식이 여서가 아니고 자신적으로 나는 이러한 고기와 술과 만난 음식을 먹지 않는 절제성을 갖고 있겠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유대인들은 하루 사실 3번씩 목사님이 설교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하는 것이 기본적이었는데 다니엘은 굳이 열지 않아도 되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모습들이 다니엘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비본질이 필요하다면 나는 다니엘처럼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을 목숨을 내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그 모습들 속에서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자신만의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라는 끝없는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가 전혀 상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를 이기고 나오는, 또 왕을 변화시키는,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의 우두머리격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변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본질에 너무 치우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지만 가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가정이 너무 본질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박 권사님은 5분 남았습니다 하고 이거 부채로 5분 표시하고 10분 남았습니다 표시하고 목사님 설교하게 되는데 기분 참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걸 역설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죠. 과정이 훌륭하니까 전체적인 우리의 주제도 훌륭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또 이어서 이꼬로로 만들어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설명하셨는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건 우리가 뒷담화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조금 그런 것 같지 않아? 라는 이것도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비본질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굳이 그거를 마치 나는 본질이 있냐 착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또 어떤 이들은 비본질을 너무 소홀히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유의지를 앞세워서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 시간을 요즘에 출근을 1시간 일찍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1시간 일찍 가서 사무실에서 마침 2층에 전시장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이 있어.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2층으로 내려가서 성경을 보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 그것도 좀 이렇게 묵상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목사님이 말씀 드리면서 짧다라는 생각에 내 마음이 굉장히 요동쳤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는 길을수록 좋다라는 그 말씀이 어제 굉장히 저한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이 다니엘처럼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비본질 같은 요소들이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와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혜롭게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럴 때 본질적인 것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되었던 죄송합니다. 네, 받겠습니다. 아들한테 좀 아들 이렇게 쉽게 전화했네. 내가 20분 있다 전화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수면 받고 전화 안 받을 수가. 자, 죄송합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본질에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본질이 회복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개인에게 맡겨야 할 문제라고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신앙의 정도나 차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정말 다르죠. 비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평소에는 정말 은혜스럽다라고 이렇게 지냈는데 본질과 비본질을 생각하면서 제가 공부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읽고 읽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그 시대에 사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옳은 것 판단하라. 단호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공회원들의 그 걱정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걱정은 자기들이 잘 믿고 있는 모세 오경 율법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 또 자기들은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제자들마저도 엄청난 일들을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각이 되는 것, 앞에 자꾸 나타나는 것,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유명한 표적들이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인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하자. 이래서 그 이름을 즉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게 하고 가르치지도 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유명한 말씀 조금 아까 읽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비본질적인 것을 제해버리고 사도들이 단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이고 본질적인 믿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만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구약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호수아에서 한 장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1장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나의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잡으려고 쫓아가고 추구하되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